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노장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를 대표할 대표자가 그렇게 선출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을 뽑았습니다. 12 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죠. 여러 날 후에 그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견만을 늘어놨고 나머지 2명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먼저 1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부터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뭐죠?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은 뭐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 이것도 무엇을 말합니까? 군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의 키가, 백성의 신장이 어떻다? 장대하다라고 말하면서 키가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군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싸움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33절 보시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 무엇입니까?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싸움에서 능한 자들. 네 번째 이유도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 근거 네 가지가 뭡니까? 다 군사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판단 근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쭉 말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실까요? 한편은 딱 봐도 한눈에 보이는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키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강하고 그들은 군사력이 훨씬 더 많고 심지어 그 군사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입니다. 그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근거,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뿐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면 83.3%입니다. 12명 중 10명이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83%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의견이 과반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견이 옳은 것으로 결국 그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결국 밀어붙이게 되죠. 과반수는 50%인데 83%는 어떻습니까? 이건 과반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 의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들은 지금 이 10명의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뿐인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전쟁을 부추겨서 모두를 까마귀 밥으로 만들 셈이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그 재앙, 10번째 재앙인 그 첫 번째 유월절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에 피를 바른 그 모든 가정의 그 장자들이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맛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레와 번개와 모든 화산이 터지는 일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중 83.3%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이르렀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었던 그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단체로 반역하고 바벨탑을 지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숫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숫자에 우리가 너무나도 매몰될 영향을 받고 매몰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이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정치뿐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시스템도 결국에는 숫자 노름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의 언권이 발언권이 세지기도 하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교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대형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숫자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수치에 우리가 그 덩치에 수치에 자꾸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빠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지 그 공동체에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가?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단체로 반역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붙들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좋은 땅을 얻을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이유가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가나안의 군사력을 서로 놓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군사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만용을 부리며 아무 힘도 없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믿은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분명한 그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준과 근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좀 바꿔서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로 제가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제가 40살이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갔던 10명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45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85세이지만 45년 전 모세가 저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와 같이 힘이 넘침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렙의 말을 옛날 말투가 아니라 요즘 말투로 바꿔서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믿음대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몇 살이에요? 85세의 그 노인의 나이에 여전히 그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믿음대로 헤브론 산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죠. 40살 때부터 85세까지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강건하여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을 불사하려는 이 노장, 백전노장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짧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건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멘. 여기서 갈렙의 출신이 나오죠. 어디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대표로 있는 그 모든 많은 민족들이 있던 땅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민족 중에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이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 이 많은 민족들이 살던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그니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족속이 어디예요?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민족들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한 족속이었고 갈렙은 그 그니스 족속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이라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을 또 그렇게 얻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처음부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로 대우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멍멍할 때 그 개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개라는 동물을 부정적으로 취급했어요. 개만도 못한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꼬는 단어로 사용되었을지 상상이 되죠. 심판받아 마땅한 가나안 민족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갈렙에게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진짜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 사람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어 있다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 있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이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가량이에요? 지금 장정이 60만 가량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만 플러스 수많은 잡족인 거죠. 그리고 유아와 여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 가량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순혈통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가나안 그니스 족속 출신이었지만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투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이 살았던 고향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내보내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우리 함께 잠시 레위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책갈피를 하시고 레위기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족속들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쭉 나오면서 그의 자식을 뭐에게 주면? 몰렉에게 주면 이라고 말합니다. 뭘 한 겁니까?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인신 공양을 했던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신에게 자기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긴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쭉 훑어보십시오. 눈살이 찌푸러지는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의 배우자와 간음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 자식이나 친척과 간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짓들을 저질러 왔고 하나님은 그들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때가 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서 땅이 토해내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은 그 땅에 가득 차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지정하신 그때는 찼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은 죄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악으로 넘칠대는 땅이었죠.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척박한 광야에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죠. 어떤 계기였는지는 몰라도 갈렙은 안정적인 자신의 고향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도 갈렙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출신이죠. 죄 많은 땅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께 이끌려서 억지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오랜 시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때도 시기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매 한 가지로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져내짐을 받은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 찬양의 그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는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기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또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다 밑줄 그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85세가 되어도 자신이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근거, 모든 행동의 근거를 오직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까 저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칼레브를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갈렙이라고 했을 뿐 원래는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그런데 이 칼레브가 칼이 뭐냐? 모든, 전부 이런 뜻입니다. 레브는 뭐냐? 마음입니다. 뭡니까? 그러면 전심, 온 마음 이란 뜻이죠. 개라는 뜻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개와 같았던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렙을 이리로 가게도 하고 저리로 가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말도, 나의 모든 행동도, 나의 모든 삶도, 심지어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한때 이방인이었지만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그에게도 걸음마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계속 어린아이로 멈춰있지 않았고 믿음의 장성한 자,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과 겸손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 받들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을 벗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갈렙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은 거인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할 당시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여기 85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김정원 권사님. 김정원 권사님 정도의 지금 또래가 85세예요? 아니, 아니죠. 깜짝 놀랐네. 제가 잘못 알았나 했습니다. 85세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갈렙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어땠어요? 연령이 훨씬 더 노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12절의 말씀을 그 85세 노인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테니 나는 절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갑옷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갈렙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그 당시 최강의 인간 병기로 알려진 아낙자손입니다. 아낙자손은 거인족입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히는 왕 가운데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눕던 철로 만든 철침상이 있는데 4m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침대를 쓰면 몇 미터입니까? 기본 2m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장신이 2배는 됐던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낙자손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사람이 아낙자손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서 아무리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입을 뻥끗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이 휩싸여서 덜덜 떱니다. 골리앗의 키가 290cm가 넘었다고 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의 소유자고 백전의 노장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다 골리앗의 신체 스펙에 압도된 거예요. 마치 12전탄꾼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에만 집중해서 악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하지만 그곳에 골리앗의 힘에 매몰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믿음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끔찍하게 다윗이 찢겨 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결과는 뻔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지금 갈렙이 85세 노인 갈렙이 아낙 자손의 유명한 세 장수를 쫓아냈습니다. 아니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12지파 온 군대가 벌벌 떨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데리고 지금 골리앗처럼 생긴 3명 세세, 아이만, 달메라는 거인을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무도 덤비려 하지 않았던 그 땅을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렙의 위대함을 전하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거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거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거인이 또 무엇입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라는 거인, 사탄이라는 거인, 나의 죄성이라는 거인과 죽을 정도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고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용감히 믿음으로 맞서 싸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산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데 지금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지금 망하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빼앗아야 합니다. 이 산지를, 이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야 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 온 마음을 다하여 쫓았습니다. 이것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며 인정입니다. 갈렙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건져냄을 받은 때로부터 85세 노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자라는 인정을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칼렙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되 그 거인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을 정도까지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난 다 늙었다고, 나는 이젠 뒤로 물러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현역입니다. 노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에 너의 모든 것을 걸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약속한 것만을 바라봤다. 비록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내가 약속한 내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죄와 싸웠고 원수와 싸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 그 인정의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